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2절. 이 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2부 때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2부 때 서론에 민수기의 시간표가 지금 광야 어디쯤인지 우리가 또 말씀을 확인을 했죠. 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제 광야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남은 38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구조사, 민수기는 영어로 뭐죠? numbers, 숫자입니다. 숫자. 수를 세다, 이런 뜻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대 조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까 군인들을 계수해라, 그 말이겠죠. 군사를 계수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전진할 수 있는 자. 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자,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전진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계수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가, 또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2부 때 본받아라고 주셨죠. 본받아라고. 예, 거울로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새롭게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 붙잡고요, 우리가 새롭게 준비되어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실까요? 자,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군대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이요, 인구조사입니다. 수를 세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 되겠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군대고요. 세상의 악한 영들, 재앙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초기지, 그게 교회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종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해라. 2절에 보니까 그렇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13번이나 해요. 1장에만. 왜 그러실까요? 중요하다, 이 말씀이겠죠. 13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속입니다. 자, 소속 없는 군인은 군인이라 할 수 없죠. 자신이 누군지 알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소속이란 것은 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죠.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스스로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다. 거기로부터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 불신자, 전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는. 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똑같아요. 자,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불신자는 계속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나 중심,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싸움은 전신갑주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말씀을 드렸죠. 너무 쉬운 싸움입니다. 자, 두 번째, 20세 이상으로 계수해라. 3절에 보니까 그러죠. 자, 20세 이상은 성인이죠. 지금도 성인입니다. 자,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영재다. 그래도 어린아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자,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싸움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자들의 몫입니다. 자, 초신자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초신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초신자, 구신자 상관없이 영적인 군사로 자, 그렇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20세 이상 여기에서는요, 남자들은 자, 애굽에서 종노릇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년 얼마밖에 안 됐어요. 자, 종노릇을 하면서요, 고난을 당해보고, 환난을 당해보고, 문제를 당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 출애굽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 자기의 그 자아를 가지고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란 거죠. 자,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었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면 그리스도의 병사인데 좀 편하게 군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십니다. 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강건한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내가 큰 그릇이구나.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큰 그릇들은 큰 문제를 만났어요. 나에게 별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러면 아주 작은 그릇이구나. 그런 분들은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큰 그릇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 속에서요, 우리는 더 강건해지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도 13번이나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자, 광야를 가는 행군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 이제 계속 전쟁을 치러야 돼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일까요? 아직 안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특전사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우리는. 여기 그냥 십자가 꽂고 있는 많은 교회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은 특공대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어떤 자일까요? 자, 영육 간의 믿음으로 강건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으로 굳게 선 자들입니다. 굳게 선 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또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을 증거로 붙잡고 있는 자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마음이 한 번씩 우울해지고 한 번씩 다운되고 때로는 교회도 나가기 싫고 기도는 도무지 안 되고 싸움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나가면. 부정적이고 다투고.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안 된다 그러죠. 20세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자,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뭐 속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뭘 분간할 수가 없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저와 여러분의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서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많이 했던 말씀 같은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자, 대적하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굳게 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싸움에 나가지 말아야 될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어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자, 이런 자들은 싸움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얽매여 있는 거죠. 얽매여 있습니다.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새 집을 지어놨는데 제대로 입주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그 집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포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과실이 맺힐 때 됐어요. 근데 싸움에 나가니까 온통 생각이요. 포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싸움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신명기 20장 5절 8절에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온통 육신적인 것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 분간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는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것, 그런데 정말 얽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걸 왜 얘기합니까? 제가 사단이요, 그거 갖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먹고 살고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드려요.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어디에 사느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기준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려워하며 또 마음이 허약한 자도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까지 낙심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 용사 나오죠.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기드온 용사 300명을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깃발을 딱 드니까 32,000명이 왔어요. 엄청나게 왔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그럽니다. 두렵거나 무서운 사람 다 돌아가라, 또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싸워서 나의 힘으로 내가 승리를 했다, 이루었다, 그렇게 할까 봐서 다 돌려보낸다고 해요. 다 돌려보냈어요. 왜 돌려보냅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전달합니다. 전달. 자기도 모르게. 자, 영적인 거잖아요. 두려움, 영적인 겁니다. 그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얽매여 갖고 이게 걱정 근심이 있다면 집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냅니다. 결국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찾고 계십니다. 그렇겠죠? 싸움에 나갈 만한 교회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쓰시는 그 영적 싸움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의 팔에 능력이 있죠? 아니죠.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팔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 팔을 들고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할 수 없고 힘들고 고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려고 하면은 사실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 왜? 영적으로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뭐 문제 생기고 누가 전화 오고요.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거 생각나서 그거 일해야 되고 10분 하려는데 5분만 하니까 10분 다 된 것 같고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럴 때도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해요? 쳐서 기도로 해라는 거예요. 모세 손 드는 게 그 의미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 많은 모세가 손 들고 있으려니까. 그거는 기도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으로 주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과 싸우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핍박, 고난, 매맞음, 심지어는 죽음까지 그렇게 당했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잡아서 때리고 한다고 해서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오로지 기도만 했던 제자들.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 리더죠, 리더. 이 족장들, 이 우두머리들이 인구수를 계수해서 신고했습니다. 우리 지파는 몇 명입니다. 그렇게 신고를 했겠죠. 족장들, 즉 리더가 바로 서면은요,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교회는 중직자님들, 특히 장로님들 너무 중요하죠. 중직자님들이 바로 서면은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든든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또 교사들이 바로 서면은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죠. 자, 족장들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요, 공통점이 많습니다. 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엘. 엘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엘리술, 하나님의 반석, 수르미엘, 하나님의 평화, 느다넬, 하나님이 주신다.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에요. 가말리엘, 하나님의 상급, 엘리아삽,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름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표를 다 맡고 있어요. 족장을 다 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시대 교회의 중직자님들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중직자님들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죠. 우리는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시 중입니다. 전시 중.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싸울매 나갈 만한 자, 오늘 이게 제목인데요. 사실 이 응답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군사를 넘어서 용사의 그런 응답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 위에 굳게 우리가 서고요. 기도로 하늘 보자. 그 축복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관계된 모든 곳에 우리가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런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소속입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일반 병사가 아닙니다. 특수부대 병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 잘 모르는 성도님들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분들을 일반 병사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정보대입니다. 정보대 모르시죠? 제가 군대 가니까 옆에 부대가 하나 있어요. 정보대라고. 강원도에, 산골짜기에. 비인가 부대라 그러더라고요. 소속도 없어요. 정보부 소속. 얘기해 드릴게요. 한 번은 산 하나 넘으면 정보되고 여기 저희 부대였는데 이쪽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대에서 불 끄는데 도와줄까 물어봤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알아서 끈다고. 근데 그 인원은 많지 않아요. 30명이 끝이에요. 저희 부대는 막 몇백 명 되는데 30명이 밤새도록 불을 껐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갖고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걔들은요, 전쟁 땅 터지면 그냥 곧바로 저기 북한 저기 중심부에 툭 떨어지는 애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특수부대,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가라 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자, 우리 소속은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우리의 현재 우리의 주소입니다. 교회의 축복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정체성을 항상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일에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신분권세 누리며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군사로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영원한 신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아니라면 주님, 지금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이제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실제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정말 응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마음 두지 않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그 언약 가지고 이제는 담대히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 제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 회복시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성령 충만 주시고 약속하신 권능 주셔서 마음껏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